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늑대가 양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이 뒤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목덜미를 탁 물려는 순간에 이 목동의 몽둥이가 늑대의 등 뒤로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늑대는 기겁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건집을 받은 양이 목동을 올려다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도망가던 늑대는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내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솝 우화의 내용인데요, 짧은 이야기였지만 여기에 인간의 그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몽둥이인데 누구에게는 생명과 자유를 주었지만 누구에게는 억압과 방해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수준에 따라서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이 전체주의의 광풍에 휩쓸리던 1941년에 나온 이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에리 프롬은 이 책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근데 왜 이토록 불안한가? 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유를 손에 쥐자마자 스스로 독재자에게 바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는 얻었지만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는 잃어버렸다. 방향 없는 자유는 사람을 고독하게 하고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묶어줄 새 주인을 스스로 찾아 나선다. 사실 이것은 80년 전 유럽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재 우리의 부모 세대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해졌나요? 오히려 무엇에 매여 있는지도 모른 채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는 풀어놓는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에는 차원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자유의 차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새처럼 날 자유도 없고 시간을 거스를 자유도 없고 늙지 않을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 테두리를 넘어서려는 것이 방종인데, 방종은 자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부자유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연을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의 눈에는 연을 붙잡고 있는 그 실이라고 하는 것이 연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만 끊어지면 저 연이 더 높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은 아마도 그 즉시 땅에 공도박질 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실이 연을 하늘에 띄우고 있었던 힘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를 끊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끊고 나면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한된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차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사실 자유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1차원적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는 곧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내 몸을 내 뜻대로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말합니다. 사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찮은 자유가 아니죠. 이 자유를 위해서 인류는 피를 흘렸고 우리 민족도 수많은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가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옆 사람의 자유와 충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2차원적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2차원적 자유는 곧 정신적인 자유고 양심의 자유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누리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공부하다가 실증이 난 학생이 책을 덮고 뛰쳐나가는 것은 1차원적 자유입니다. 이때 몸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꼭 참고 공부를 붙들고 앉아있는 학생은 몸은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유와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이 자유를 누릴 때 사람은 위로를 받고 인간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 아우슈비츠에 갇혔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거기서 가족을 잃었고 이름까지 잃어버렸고, 그래서 숫자가 나열된 번호로 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 자유를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남긴 증언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는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빵을 나누어 주면서 걸어가던 이들의 그 몸은 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간수보다도 더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차원적 자유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궁극적 소망이 없어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심대로 살았는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2차원적 자유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마지막 3차원적 자유인 영적인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더 높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더 낮은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법칙입니다. 학생이 노는 자유를 포기할 때 배움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운동선수가 먹고 싶고 또 자고 싶고 운동하기 싫은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자기 몸을 지배하는 순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손을 놓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는 자유가 열리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자유로우려고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규칙이 있고 시선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 답답해서 그 1차원적 자유를 누려보고자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나요? 방종과 타락에 빠져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벗어나고 싶던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가고 싶던 먼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비참한 자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못 먹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는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에 별명을 붙여서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듣는 이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의심하며 마음을 닫고, 소수는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처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서도 저 말이 맞을까 저울질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쪽으로, 또 저 사람이 말하면 저쪽으로 휘청거리는 그 어중간한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제자되는 그것 사이에 놓인 그 넓은 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인데요, 잠깐만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푹 잠겨가지고 그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실 때 쓰였던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염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천에 물을 들이기 위해서 단순히 물감을 이렇게 막 튀기는 것으로 그것이 염색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통에 푹 담가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담가야지만 색이 속살까지 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스친 것입니까? 잠긴 것입니까? 주일에 잠깐 말씀에 스치고 월요일부터 세상의 물에 잠겨 살면 반드시 물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거한다는 말은 잠긴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상상수훈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입술로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행동도, 그분이 일으키신 사건도, 나아가 그분 존재 자체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하나로 압축하면 무엇만 남냐면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와 죽음을 깊이 받아들여서 나도 그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꽉 붙들 수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이제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말은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어려워서 오해가 많은데요,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지적하면 거짓의 반대고 없는 것의 반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참으로 있는 것,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날에도 남아서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자기 진리가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에게는 돈이 진리고, 권력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진리고, 또 지식이 진리다, 예술이 진리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고 믿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자녀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자유를 준다고 믿는 한 그것은 그것에 우리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 특별히 이 학문의 정당인 대학에서 이 말을 참 즐겨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 철학의 틀에 가져다 놓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진리의 개념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진리의 등불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문도 옛날과 똑같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서양 선교사들에게 커다란 괴종시계를 선물로 받아서 걸어놓았는데 한밤중에 난데없이 댕댕 하고 울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누가 저 속에 들어가서 저런 소리를 내느냐, 당장 갖다 버려라, 호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톱니바퀴가 그 안에서 돌다가 시간이 되면 종을 울린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원리를 알기에 종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식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학문과 지식도 세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잖아요. 한때는 온 인류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었고, 이 완결된 진리인 줄 믿었던 이 뉴턴의 물리학을 아인슈타인이 흔들어 놓았고, 또 학교에서 배운 9번째 행성 명왕성은 2006년에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학문이 진정한 진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궁극적인 실제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지어진 것은 사라져도 지으신 분은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진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신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붙들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에 관한 책을 100권 읽은 사람과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마셔본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물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신학적으로 우리보다 정확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제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발끈하거든요. 33절 말씀인데,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33절은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이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들은 헬라의 지배를 받았었고 또 페르시아의 속국이기도 했었고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했었고 애굽에서는 400년간이나 정사를 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여기에 이들의 자유의 차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아래 살았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만은 어떤 압제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원적 자유입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에 몸은 묶여도 얼음 묶이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견뎌냈잖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기서 멈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원까지 올라온 것은 훌륭한데 그것이 꼭대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은 이미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은 잠긴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다고 믿는 문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확신하는 환자는 결코 의사를 찾지 않잖아요. 자유롭다고 하는 착각, 이것이 가장 무서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시면요, 그 말씀이 34절인데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자유의 차원이 2차원적인 자유, 정신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유, 영적인 자유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고 있는 너희는 죄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1차원적 자유를 잘 누리고 있어도 2차원적으로 마음의 자유, 정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죄에 갇혀 있는 한은 너는 그냥 종일 뿐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자유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문어를 잡는 통발에는 문이 없거든요. 입구가 활짝 열려 있고 안에 먹이가 있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여서 스스로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가는 것인데 선택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잡힌 것과 똑같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술이 나를 마시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정죄를 하잖아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 자기 안에서 발견한 것은 나는 종이며 내 힘으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종에 불과하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고백록에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고 필연이 계속되면 사실이 되어서 사람을 묶는데 그 사슬을 만든 것이 바로 자기의 의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밖에서 와서 그 사슬을 끊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8장 4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살인자고 또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도대체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 대목만은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라는데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분을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너 혼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 두 거짓말이 오늘의 이 하나님 없는 이 시대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살인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담은 그날로 쓰러지지 않고 9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틀리셨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에 끊어졌던 것이죠. 관계가 끊어진 역적 죽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봐라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죽음을 육체의 일로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죽음이 일어났는데도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마귀는 또 속삭입니다. 에덴을 떠나도 너네들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자식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면 된다. 이것이 진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깨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은행에서 위조 지폐의 감별을 훈련할 때는 위조 지폐가 아니라 이 진짜 지폐를 수천 번 만지게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의 감촉이 손끝에 박히면 가짜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 손이 먼저 반응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반박한다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만날 때 깨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진짜를 만나게 될까? 그 방법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알고 붙잡을 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때,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추구하던 세상의 그 모든 가치가 배설물과 같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왜곡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이고, 이 십자가를 붙들 때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는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 진리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연합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죠. 통발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사슬을 내가 끊을 수 없지만 주님이 외부에서 끊어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마귀의 죽이는 힘이 끊어집니다. 마귀의 유일한 무기가 죽음의 공포인데 부활하신 그분 앞에서 그들의 무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가버리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한 말씀이 바로 35절과 3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35절과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결국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종은 아무리 오래 있었어도 그 집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잘해서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계십니까? 아들로 계십니까? 열심히 봉사해야 사랑받을 것 같아서 일하십니까? 헌금을 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니까? 아니면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이 밤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바로 자유와 부자유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8장 23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했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을 주려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복되고 잘되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맞지 않은 것이죠. 마치 이 주파수가 어긋난 라디오처럼 방송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들리는 것은 잡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얻는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거기서의 높은 자리,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대놓고 좌우편 자리를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를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때야지만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주님이 진정 우리가 구하길 바라시는 것은 하늘나라와 아버지 자신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상점에 가면 이 진열대의 장난감만 볼 뿐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쥐는 순간에 아버지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실 것의 목록은 길고 자세한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가치에 찌들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인 것이죠.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이 이 텍사스의 농장들까지 전해진 것은 2년 반이 지난 1865년 6월 19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그것도 모른 채 2년 반을 더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더 마음 아픈 이야기는 그 다음인데요. 마침내 해방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농장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소식이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함정은 아닐까? 두려워서 가지를 못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익숙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채찍은 아팠지만 잠자리와 끼니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방을 선포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죄감의 그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늘 세상의 눈치 가운데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소우화를 생각해 보시면, 늑대는 목동의 몽둥이를 자기 자유에 대한 방해로 여겼고, 양은 그 몽둥이를 자기 생명을 살린 자유라고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몽둥이였습니다. 무엇이 둘을 갈랐습니까? 그 몽둥이를 든 이가 누구인지 아는가 모르는가에서 갈렸던 것이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자의 손 아래에 있는 양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참 자유가 누려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와 참 자유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